주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라운 큐티 함께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선언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거하면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내눈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대답은 계속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여러분은 어떤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죠. 그 증언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로 인해서 자신은 망해도 좋다고 선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 자신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그래도 예수를 높인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은 망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더욱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망함으로 예수가 흥해진다면 이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신랑과 신부를 예로 들고 있죠. 결혼식에 신부를 맞이하는 자들 중에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신랑일 것입니다.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의 집으로 오는 신랑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 뛰며 오는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서서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처럼 지금 나도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도 아니 예수님에게 가서 크게 기뻐한다고 오히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이것만 하고 옥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는 많은 신부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하나님 때문에 그는 기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인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도 물론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저를 통해서 변화되는 이들을 보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일 때가 대부분이죠.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만 드러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를 지켜세우는 많은 이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내에서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며 사람들의 수고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울려 퍼지는 현상이 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워나가십시오.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하고 칭찬하기보다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하는 공동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감독도 아니죠.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며 감독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늘 인식하며 살아갑시다. 주인공 대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돋보이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말이죠. 오늘 세례 요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인가? 오늘 세례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하며 그것이 영생과 직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에만 채워진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죠. 온몸으로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경험적인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충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만물을 지으시며 신랑 되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감독되신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무대이죠. 라운 큐티 마칩니다.